특별히 우리 김부현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아까 부탁했잖아요.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가 뭐 전문성도 없는 곳을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지. 일 전혀 해보지도 않은 거 해야 되겠지. 응?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현 집사님을 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좀 적응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적응 잘 하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또 지속하도록 하다가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아, 나를 누가 열받게 했어. 그러면 그냥 또 때려치고 뭐 돈 바닥났다고 이거 때려치면 안 되잖아. 얼마 없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받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네. 그러니까 일단 지속하고요. 거기에 돈 보고 가는 건 아니잖아.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거기에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까지 받은 거 그것을 나눠주고 거기서 또 말씀 운동도 열고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 운동하고 그 전도에서 구원받고 사장이 예수 믿으면 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단순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보면서 또 전문성도 키우고 인테리어가 앞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키우면서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짧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그 교재 그 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갖다 지금 쭉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오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뭐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교회를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함부로 막 하면 나는 막 그렇게 하면은 그 깜짝깜짝 놀린다는 게 저러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돼. 깊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 교회에.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 가고 그게 아니고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이 그래야 성장이 되어지겠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자꾸 와서 보이고 말씀드리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 싹.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뭔가 모르게 이제 열매가 좀 맺히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 뿌리에서 이제 점점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자라듯이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왜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를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를 한 예수님이 또 보호하시고 교회의 머리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갔으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또 약속하시니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려죠. 마지막 때가 되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해 주라고 그러잖아. 마지막 때가 돌아오면 막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모이기를 자꾸 힘을 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야, 교회 가면 뭐해? 막 이런 식으로 교회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돼. 모여야 돼요. 예배 공동체 안에 모이기를 힘을 써야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당신을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서 권면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을 써라.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뭐든지. 도둑놈들도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모이면 힘나잖아요. 힘나가지고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조직 이 깡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죠. 이 깡패들 보면 집단들. 그렇다니까요. 그렇듯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이 이제 교회를 다스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개인을 다스리신다. 어떻게? 성도 개인을 지금도 다스린다. 이제 이게 지금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개인은 다시 말하면 성도는 다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모여있는 경우도 무형교회는 개인이죠. 유형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죠. 건물이 아닙니다.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 교회죠. 성도 개인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거 보세요. 쭉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걸 다 쓰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르신다.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다스리신다. 7금 촛대를 다니시면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7별은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 여기는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죠.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지금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요. 그게 나와 있어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주의 종들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통치하시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20절에 가서 보면은 다스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거의 책망하신다고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통치하면서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 책망해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교회 책망을 받은 그 교회가 그 20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보니까 막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같은 존재들, 이런 것들 막 행음하고 막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런 것들 막 회개하라.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었는데 회개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해야 돼. 그런데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보면 낙심한 제자들을 지금도 다스리신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 제자들을 찾아가요. 찾아가 가지고 주님이 딱 말을 하죠. 뭐라고 하는 거야? 부활한 예수님이. 거기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 밥을 먹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 말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통치하는 것이요. 시몬을 지금 성도들을 통치하는 장면이 이게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너 진짜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딱 주잖아요. 이거 보세요. 사명까지 딱 줘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도 개인을 다스리면서 이렇게 책망도 하고 또 사명도 주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 번째로 가서 보면은 거기 무기력해진 우리 성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1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24장 31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풀어주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잖아. 그때도 그렇죠. 지금도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금 풀어서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막 부딪힐 때 막 뜨겁잖아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렇듯이 지금 통치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다스려요.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마리아가 집에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죠.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 선교팀이 딱 선교 현장으로 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그들이 5인 1조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성령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께서 누구누구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 어디 지역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든 선교 현장까지도 팀 구성하는 것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내 삶을 하루하루 살고 한 주간은 우리가 살 때에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를 받으며 삶 속에 가서 그대로 이제 적용하며 사는 거죠. 근데 예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요. 왜? 주님이 지금도 7별인 저를 붙잡았어요. 저를 붙잡고 지금 저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주의 정을 세워서 말씀을 심부름하도록 하는 거죠.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이 뭘 딱 봤냐면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들이요 금향로에 천사가 와서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그 제단에다 갖다가 쏟아 붓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천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심부름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그 기도까지도 다 주님이 지금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때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 사도행전 7장 56절 여기 가서 보면 누가 나와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마지막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굴이 막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져. 그때에 이 스데반이 하늘 보좌의 문이 쫙 열리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 있는 이 스테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딱 맞냐면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야.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붙잡으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죽어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아.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그러잖아.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도자가 이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 27장 23절 24절에 가서 보니까 저 가이사 황제 앞에 간 죄수의 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요, 배 밑창에 가서 바울이 막 기도하면서 쇠고랑 차가지고 막 그때에 주의 사자를 움직여서 말씀을 주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시니. 이 풍랑이 여기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생명이나 손상이 없을 거야. 걱정. 그 음성을 딱 듣고요, 바울이 그 276명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 받은 것을 갖다가 딱 선포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 말씀만 딱 떠올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딱 붙잡는다니까요. 바울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다는 말이 뭔 말인가 알겠어.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으면
현실 보고 살았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감옥 가죠. 매 맞죠. 굶주리죠. 헐벗죠. 풍랑 만나죠. 독사에게 물리죠. 응?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1분 1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고 다스리신다고요. 다스림. 응?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씩 다 다스려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5장 23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대요. 이게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응?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를 다스린다는 이제 머리. 우리가 지금 머리를 통해서 뇌에서 해서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죠. 몸을 다 통치하잖아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 통치하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12장 12절도 그렇고 13절 가서 보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거기에 붙어 있는 지체야. 다 지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한 몸이라. 우리 한 몸. 그러니까 우리 한 가족이죠,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또 다스리는데 어디 우리 속에서 다스려. 고린도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셔. 계속해서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속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11절에 가서면 성령 충만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증인되도록 하시면서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지금 모든 교회를 다스리신다. 여기는 성도고 교회를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신다. 계시록에 나타난 증거를 아까 보시라니. 아까 다 봤던 거죠. 이게 보세요. 7교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7교회를 다스리는 그게 쭉 요한계시록 2장 1절 계시록에 나타난 증거 중에 아까 위에는 1번은 여기는 무형교회, 여기는 이제 유형교회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대요. 에베소 2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그거 보세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게 7교회의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지금 다스리심. 그러면서 쭉 다 보고 있어요. 응? 다 보고 있는데, 야, 내가 다 보고 있는데 4절에 그러나 너 잘하는 것도 있었어. 그러나 너를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너 버렸어. 너 처음 너 예수 믿을 때 막 뜨겁고 막 불타고 막 펄떡펄떡 뛰고 그랬는데 너 지금은 왜 그래? 첫사랑 어디 갔어?
첫사랑. 우리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해. 그 첫사랑 빨리 회복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주님이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그거 빨리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촛대를 내가 옮길 거야. 촛대를 옮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8절에 그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렇죠? 이가 이르시되 그래 통치한다는 말이죠. 이르시되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가서 보면은 또 이제 여기는 서문학교의 이야기고 12절에 버가목교회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날선 검. 날선 검이 뭡니까? 예? 이 뭐 굉장히 이제 막 이 그 막 베는 거죠. 찌르는 거죠. 예? 날선 검을 가지. 이 사탄의 세력을 꺾고 검으로 말씀이 검으로 꺾으시고 그러면서 이러시되 통치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3절에 가서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뭐가 있대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 예수님이 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예?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가서 봐도 성령의 검 이렇게 주잖아요.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우라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 말이에요. 18절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유형교회. 유형교회. 그리고 또 3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사대교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다 알고 있어. 교회를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도 주고요. 회개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자꾸 벗어나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 거기에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한번 축복해버리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버리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닫아버리면 그거 또 열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로 이 주님에게 다스린다는 거죠. 1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시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예? 창조의 근본이래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다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33절까지 가서 보면요. 이 한 몸 된 이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요. 예?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물건을 가지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나누었었어요. 유무상통.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바로 그 천국 공동체야. 그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한 뜻이 되어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막 서로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그렇죠? 나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요 성령께서 말씀을 막 주셔요. 주님이 성령으로 성령께서 막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믿음의 수문이 막 퍼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따라다니지 말아라. 거기 속으면 안 돼.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할 거. 네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요 네 가지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거예요. 예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주님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첫 번째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처음 딱 와가지고요. 예배를 먼저 여호와 이름을 막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보세요. 그게 고백이거든요. 아벨도 피제사를 드려서 예배. 근데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잖아. 그 예배를 통해 주신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로 또 교제하면서 포럼하죠. 우리가 목장 모임 포럼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모저 뭐 이런저런 일들 있잖아요. 예? 또 막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찬양과 뭐 영상과 이런 게 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애들.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뿌리를 내리면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죠. 한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버려야지. 이게 교회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죠. 이런 축복들이 없죠. 그런데 잘 이렇게 하면은 되게 돼 있어. 왜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뭐 누구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 교회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분만이 교회 머리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 교회 중심으로 살면 복이 되겠지. 아무래도요. 복이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언약 잡고 기도 한번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회와 대청 수련회가 있죠. 여기는 1월
3일부터 14일. 대청은 1월 6일과 금토입니다. 7일. 2월 6일과 7일. 대청 수련회가 다 예원교회에서 있으니까 대학 청년부 가실 분들은 미리 등록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이게 타운별로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타운별로. 이 숙소에 잠을 안 자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서울에서는요. 근데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잠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 김보인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그래서 김보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곳에 일단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예? 거기서 만남도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단지 돈 벌러만 가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하수고요. 고수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을까? 거기에 계획이 있지 않냐? 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거기 우연하게 갔겠냐 이 말이죠. 잘 보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직장을 지속해야 돼. 지속해. 갔다 말다 하면은 그 보인 집사님 성품은 그런 분 아니잖아. 지난번 직장에서 잘 하셨잖아요. 내일처럼 한다. 굉장히 그 말이 사장님이 좋아했을 것 같아. 나는 자기는 내일처럼 한다. 그렇죠. 내일처럼 해야죠. 네? 내일처럼 그렇게 하는. 지속하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요. 지속할 수. 거기서 이 기능을 잘 습득해야 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계속 밑에 심부름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배워야죠. 인테리어 앞으로 발전이 있으니까요. 잘 배우시면 돼요. 아주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강서 여전도에 1월 24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여전도에 분이 10시 30분 토요일 날 와서 원래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를 한대요. 원래. 그리고 서울 강서노에 임원회가 있어요. 내일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환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순 집사님, 우리 또 노춘자 어머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보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숙면할 수 있도록 또 기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